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13장 강해 무교조를 통해 기억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읽기 힘든 내용은 아니지만 읽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가운데 지켜야 할 법칙과 전통이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특히 13장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13장의 내용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의미와 성경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에는 장자가 구별돼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에는 무교절, 즉 누룩 없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에 대한 지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서 16절에는 처음 태어난 장자에 대한 지침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여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장 21절에서 22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은 장자와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와 끝에 이집트를 탈출하는 처음 여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읽으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장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장자들을 구별하시고 이렇게 구별하신 장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에 나타난 내용은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여정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점에 맞추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서 16절에는 좀 더 이러한 지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그 규례로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가축은 여호와께 돌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소유자 되시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13장 11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의무조항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의무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의무조항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관계의 특징은 서로의 호칭이 바뀌고 서로에게 새로운 의무조항이 생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무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스스로 또 자유의지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면 그 모습을 보고 첫 소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도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에 따르는 응답으로 또 신앙 고백으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를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약에 응답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장자를 멸하는 가운데 죽음이 넘어가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조항인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속은 영어로 redeem이라고 합니다. 보완, 만회, 구원하다 라는 뜻인데 쉽게 대신 값이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나귀처럼 부정한 짐승은 어린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은 대신 5세겔의 돈을 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바치는 대신 돈으로 그것을 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첫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대신 5세겔의 돈을 내고 대속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는 제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금으로서는 그 의미만 알면 됩니다. 첫 태생을 바치는 규례는 노예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하여 행하는 규정이라는 것이죠. 돈을 내는 것에 집중하거나 레위인의 제도에 집중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이 규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의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와 함께 그 의미를, 그 핵심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기타 성도로서 해야 할 행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행함의 규정이나 제도에 집중하지 말고 예배나 헌금이나 우리가 행하는 그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교절에 대한 지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까지 이 지침들이 나타납니다. 무교절, 즉 발효된 부드러운 빵을 먹지 않는 그 지침은 이미 12장 14절에서 20절까지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12장과 13장에서 반복함으로써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12장에서 강조하는 것과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만찬도 중요하지만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무교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교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6월절 만찬도 중요하지만 무교절을 지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무교절에 대한 규례는 발효된 빵을 먹을 때
엄중한 징벌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무교절을 엄격히 잘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죠. 반면 13장에서는 10절을 보면 해마다 이 규례를 지키는 것, 즉 이 명절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초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장에서는 26절에 아이들이 이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8절에 보면 아이들이 묻지 않아도 가르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장과 13장 사이의 강조점을 알기 쉽게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저는 어떻게 13장의 무교절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무교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것을 기념하고 가르치라 이것에 있다고 봅니다. 6절에 보면 시작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지속되는 무교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8절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손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9절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손에 띠를 두르고 머리에 띠를 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교절과 함께 처음 태어난 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도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데 무교절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중에 자녀들이 왜 처음 태생을 하나님께 돌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하면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해주라는 것이죠. 또 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16절에 손과 이마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과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죠. 때문에 저는 무교절과 장자를 바치는 일이 같은 목적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는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다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여정이 나타납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땅, 즉 팔레스타인의 땅으로 가지 않고 18절 홍해의 광야길로 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팔레스타인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게 뻗은 해안가 팔레스타인의 길로 가게 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위기를 느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한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당연히 그 주변국에서는
위기를 느끼게 되고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기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팔레스타인들은 당시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싸운다면 이스라엘은 겁먹고 도망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에서 노예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전쟁을 벌이지 않고 조금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앞서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밤에도 불 기둥으로 비추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10년 전쯤 쿠웨이트와 이라크로 파병을 갔습니다. 그때 7월과 8월의 한낮의 온도가 48도 정도 되었습니다. 한때는 50도가 넘는 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날씨에서 5분도 걷지 못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날씨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장자와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첫 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제도이죠. 이는 나중에 구별된 레위인과 연결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왜 장자를 구별하셨냐? 이 제도를 지켜서 후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무교절에 대한 내용도 나타납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무교절도 후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알게 해야 하는 제도로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후대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13장 17절부터 22절에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셨는지 나타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대손손 알아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 출애굽기 1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라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절, 14절, 16절 이렇게 반복이 되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이웃과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의도하는 중심 주제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과 관련이 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